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룰 때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영혼 유기, 하나 되는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머리, 여자는 몸.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교 시대에 살았던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듣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단 한 번도 저 말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거나 탐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은 후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의 첫 구절부터 저는 숨이 탁 막혀버렸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제 고정관념의 노예와도 같았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저 말씀의 뜻이 절대로 여성을 비하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는 복종 이전에 그 다음 절에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구세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육신의 남편을 세우시고 그 남편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근대 사회에 이르러 자유민주주의, 평등사회가 도래하면서 남자는 머리, 여자는 몸이라는 말 속에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쏙 빠지고 오직 남녀 평등 논리만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남녀 유별 시대에서 남녀 평등 시대로 넘어온 지금의 60, 70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이상한 남녀관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는 어릴 적부터 저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너희들 세대는 여자라고 공부 못하고 하고 싶은 일 못하는 시대가 아니야. 너는 늘 꿈을 크게 갖고 세계를 활보해봐.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정말 꿈을 크게 가졌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물심양면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남녀관에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딱 한 번 여자는 쉽게 보이면 안 된다 정도의 말씀만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여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보다는 저희 어머니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자로 태어나 아내와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시시때때로 보여주셨습니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니, 언니, 저 이렇게 세 모녀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연극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은 단란한 소시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릴 적 작가의 꿈이 있었지만 생계로 인해 포기하고 평생 자신의 꿈과 상관없는 미용실을 운영합니다.
아버지는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착한 아버지입니다. 그 속에서 김지영은 부모님의 응원을 힘입어 열심히 공부하였고, 취업난 속에서도 어렵게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이제야 본격적으로 자신의 꿈을 펼치려고 발돋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시댁에서는 왜 애를 안 낳느냐며 며느리를 들들 볶고, 여자는 평생에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출산한 여성의 자리는 없었고, 그녀는 그때부터 육아와 전업주부 생활을 시작하는데, 꿈을 잃어버린 깊은 좌절로 인해서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정신적인 병에 걸리고 맙니다. 결국 남편의 노력으로 잃어버린 꿈을 되찾은 아내는 사회생활에 복귀를 하며 다시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 연극을 통해 결혼한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꿈을 잃어버린 삶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저의 감상평은 자신의 꿈 이상으로 더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현대 여성들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김지영은 자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지극히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즉,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만큼 기쁨이 넘치는 일이고, 나도 모르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10년 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휴직하면서 아기를 낳고 복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회사에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저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커리어를 잘 쌓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이가 태어난 후 저는 태어나서 처음 해본 육아에 그야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육아는 전쟁터 같았던 회사 일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일은 그래도 내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육아는 늘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육아는 겉으로 보여지기엔 단순 노동인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회사에서 받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커리어를 위해서 회사에 복귀하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육아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사에 복귀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복귀하려면 어린 아기는 어린이집에 가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께서 키워주시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작은 방에 몇 개월 안 된 어린아기부터 3, 4살 된 아이들까지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린아기는 본인이 직접 따로 보신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아이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이 들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남편은 복귀를 하겠다고 하니 회사가 먼데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상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섬기는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 목사님께 제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아이가 이유식이라도 먹을 수 있을 때 어린이집을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를 낳은 엄마인 저보다 목사님께서 아이에 대해 더 사랑이 많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응답 주셨습니다. 아이를 끝까지 온전히 내 손으로 키워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회사에 복귀할 생각을 완전히 접고 매일 기도와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연년생 2 아이를 키우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제 인생에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들어 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힘듦과 고통 속에서 제 속에 생명의 힘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아이를 주셨고 저는 그때서야 생명의 존귀함과 생명의 기쁨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태어난 존귀한 사람임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여자라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 최고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사랑하는 남자와 한 몸이 되어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에게 특별히 모성애를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모성애로 자녀를 양육할 때 생명의 힘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자라납니다. 이 모성애라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라면 기본적으로 모성애가 있다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은 모성애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자녀에게 미움과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어릴 적 저희 어머니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오면서 저는 예민해지고 부모님께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켠에 어머니를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현실에서는 다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의 한 지인은 결혼 후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엄청난 모성애를 쏟아부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아이에게 좋은 것을 해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3살쯤 됐을 때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큰 아이에게 사랑이 식어졌고 둘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첫째는 상실감이 컸겠지만 크게 질투하지 않고 묵묵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초등학생이 된 이후부터 이제 둘째에게조차 엄마의 사랑이 점차 식어졌습니다. 매일 아이에게 공주 옷을 입히고 늘 뽀뽀하고 안아주던 엄마가 이제는 아이에게 귀찮아 저리 가 라고 소리를 치고 심지어 아이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저에게 말하기를 엄마는 이 세상에서 날 놀리는 게 제일 재밌대. 오빠랑 같이 누가 먼저 나를 울리나 시합도 해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농담이어도 그 언행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일까? 저 아이는 지금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로 혼자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기에 최신 스마트폰도 사주고 브랜드 옷도 사주고 때마다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물질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것은 어쩌면 부모의 만족을 채우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모성애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처음에 주었던 사랑보다 나중에는 몇 배나 더 되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차라리 어릴 적에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더라면 상처가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성에게서 시간이 흘러 모성애가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영상의 주제인 남자와 여자, 한 몸의 비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살을 붙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남녀는 서로에게 사랑에 빠져 부부가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부부가 된다는 것은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 부부라는 증거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부부만이 벌거벗은 몸을 보고 서로가 한 몸임을 깨닫고 성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직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며 사랑의 부부 관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중심은 부부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함으로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부부가 불행하면 가정이 모두 불행해지고 이 세상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이 창조 원리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더라도 그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냄비처럼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연인이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수가 되거나 남보다도 더 무관심한 관계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절대 불행 속에 있는 부부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부부 사랑이라는 창조 원리를 다시금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마귀는 이 창조의 원리를 가장 잘 아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랑의 창조 원리를 깨버리면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수하에 있었던 천사이기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 또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였으나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어야지만이 부부의 사랑이 깨진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전에 없던 죄가 생기고 그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나를 숨기고 포장하고 거짓된 모습을 스스로 만들게 합니다. 마귀의 속성은 100%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진실처럼 만드는 가장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포장하기 위해 핑계를 대고 상대를 비판하고 깎아내립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하와를 비난했고 하와가 핑계를 댄 것처럼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부부의 사랑이 깨진 이후 모든 인류의 부부는 사랑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지만 아이 한둘 낳고 살다 보면 서로의 얼굴을 봐도 기쁨이 없고 설렘이 없고 서로의 허물만이 보입니다. 마귀에게 사랑이 빼앗긴 부부는 마귀가 주는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바로 이 부부가 돈, 명예, 권세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져서 불행하고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하고 자녀에게 주지 못하는 사랑을 돈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물질을 벌고 쓰는 일은 그 당시에는 천국처럼 사람을 기쁘게 해줍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가진 아이들은 부모님을 향해 감사와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물질 때문에 부모는 아이들에게 더 큰 미움과 분노가 생깁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제 다시는 안 사줘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이들 때문에 속이 썩는다고 한탄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도 때가 되면 부모 스스로 또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 찾아보고 알아봅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부모는 부모대로 지치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에게 반감이 생겨서 자신이 경제적 능력만 되면 언제든 부모를 떠나 독립하겠다는 생각을 키워갑니다.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은 바로 창조 원리인 부부 사랑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랑이 회복되면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듯이 영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사랑에 다시 이끌려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부부의 사랑은 절대로 사람의 힘이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들과 상담을 한다고 해도 그때뿐입니다. 진정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고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지키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소갈이를 하고 계십니까?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으십니까? 자녀와 대화가 소통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와 말대꾸의 대화만을 하십니까? 또 자녀들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으십니까? 인간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관계를 소생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 부부의 한몸 이루는 사랑이 회복되고 이 사랑 안에서 큰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부모가 이룬 그 이상으로 행복한 삶과 가정을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하는 길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